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주는 교훈,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주는 교훈, 여리고성의 라합이 주는 교훈. 할렐루야. 네, 제가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내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상대해야 할 그런 가나안 족속, 그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무슨 성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전초전 어떤 약체팀을 데려다가 어제 축구를 우리가 이겼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뭔가 평가전을 할 때는 첫 번째부터 강팀을 데리고 오는 경우보다는 우리보다 좀 못하는 팀을 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전술적으로 좀 더 향상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강팀을 만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맞이한 그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여리고성을 먼저 그들 앞에 딱 두신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면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뚫고 가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은요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함락시키기 어렵고 공격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면적은 어느 정도였냐면 한 10,000평 정도 이렇게 되었다 그래요. 10,000평 정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00평 정도를 좀 제가 서울 오늘 시도별, 구별 이렇게 면적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작은 그 구가 중구예요. 중구. 그 다음이 종로구. 종로구인데 거기가 한 74 이렇게 제곱킬로미터라 그러나요? 면적이 어쨌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10,000평은요, 그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종로구의 반 정도 크기가 바로 당시 여리고성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성치고는요, 큰 거죠. 큰 거고, 이게 이제 가나안의 보통의 크기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여리고성, 참고로 우리 강서구가 이 서울시에서는 세 번째로 면적이 큰 그런 동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도 높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여리고성은요, 여러분들 왜 난공불락이냐? 이것은 지역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공격하기 쉽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여리고성을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벽을 쌓아요. 벽을 쌓는데 벽의 높이가 9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벽이 9m인데 이 벽이 하나가 아니라 외벽과 내벽으로 쌍벽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겹으로 되어서 벽이 둘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벽은 또 35도 정도 이렇게 경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또 이것이 미끄럽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로 들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래서 쳐도 여러분, 이게 직각으로 있으면 때리면 이게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근데 비스듬히 있으니까 쳐도 이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겉과 밖을 아주 철옹성이죠. 안에는 진흙으로 다 발라가지고 이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성벽 꼭대기 위에 그렇게 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라합의 집이 바로 그 성벽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세계 고고학자들이 동의하는, 이제는 모든 것이 발굴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이 입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당시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살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곳에 있었던 인구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라합, 그리고 그 라합의 가족들, 그들이 전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오늘 여리고성과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경 파노라마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여리고성은 심판당할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당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여리고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리고성을 심판하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의 때부터 심판의 그 날까지는 분명히 여러분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저 여리고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여리고를 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심판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당장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습니까? 그 즉시 그들이 죽진 않았어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이게 바로 죽음이었다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제는 그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요, 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도 한 몸을 이루었는데 한쪽이 죄를 지면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는요, 결코 외도나 그런 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틈타는 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다? 거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자꾸 죄가 들어오고 거짓말이 들어오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면 그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요 벌어지고 거기에 자꾸 뭐가 껴요? 벌어진 곳에 거기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치과를 갔는데 저녁 시간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치과에 갔는데 너무 민망했어요. 저는 양치를 열심히 하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이에서 뭐 하나를 빼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머, 점심에 먹었던 나물 하나가 거기 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신경 써서 하고 갔겠어요, 일을 닦고. 그런데도 그게 왜 어떻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의사 선생님, 이게 전혀 꼈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게 이제 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예전에 안 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더 낍니다. 나이 들면 더 낀대요. 여러분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들면 이새도 벌어지고 안 끼던 것이 자꾸 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지금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껴있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좋겠지만 혹시 거기에 다른 것들이 지금 껴있지 않은지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알면서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꺼내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잘 이제는 양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시라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요 나는 한다고 하지만 자꾸 죄로 인해서 껴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핀셋으로 끄집어 내주듯이. 그런데 여러분 빼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참 부끄럽고 민망했지만
나오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그러나 여러분 기분은 좋았어요.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죄를 깨끗이 씻고 나면 우리가 시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요 앞에 교회 앞에 개화산 그 사우나가 원래 큰 게 있잖아요. 개화산 랜드였나요? 전 뭐 너무 가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거기에 크게 플랜카드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을까요? 사우나 영업 중. 사우나 영업 중이라고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크게 붙여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우나 가는 것도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데 거기에 사우나 영업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는 1년 365일 영적 사우나 영업 중입니다. 영업 중이라니까 이상합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사우나 이곳에 와서 여러분 우리의 노폐물을 빼내야 돼요. 찬송하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땀을 흘리며, 여러분 인간의 육체적인 노폐물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노폐물들, 우리의 생각 속에 잠식해 있는, 너무나 우리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잠식되어져 버린 우리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우리는 깨끗하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세상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날부터 여러분 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시고 심판의 날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근데 여기 중요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께. 그런데 그 이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신 것은 오랜 시간 후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리고성에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어요. 이 가나안 땅, 그 여리고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430년을 참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최근 38년 전에 바로 애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일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하게 하시고자? 회개케 하시고자. 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점령할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루에 그냥 다 무너뜨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기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도는 것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들어오게 하려고 기존에 살던 백성들 다 죽여버려? 야,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천천히 한 바퀴씩 돌게 하셨어요. 그것을 7일 동안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이면요 결코 하나님이 짧은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돌이킬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평안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우리는 되새겨봐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왜 심판하셨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럼 지금이에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실 때도 노아가 닫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간 뒤에도 하나님 시간을 넉넉히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그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라합은 죄인의 상징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여리고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성에 비해서요 훨씬 경계가 아주 삼엄하고 거기에 아주 공격하기 그래서 이중으로 거기를 세우는 거예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복에 앞서서 그래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먼저 들여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들이 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역사가들은 당시 라합의 직업을 단순한 여관 주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여관 주인이었다. 오늘로 말하면 그런 호텔, 모텔, 그런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분명히 여러분 헬라어로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술과 또한 음식과 웃음을 파는 그런 여자, 기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자들에게 그런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그렇게 장사를 하니까 여러분 다른 여자들이 그걸 좋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지금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여자와 함께 거기서 막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기생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치장한다고 해도 결코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 기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라합은 바로 죄인. 이 멸망당할 여리고성 안에서도 죄인 중에 죄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죄인 취급 당하는 여자, 바로 그 사람이 라합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가운데 멀어진 우리들의 실존은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그래서 부끄럽게 가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들이 모든 것이 낱낱이 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워서 아마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은 존재들 아닙니까? 바로 그런 기생 라합,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때가 이른 여리고성과 그곳에 살던 기생 라합은 분명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성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의 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를 보시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이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바로 여리고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라합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의 메시지, 또한 기쁨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듣기를 누구나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것보다도 위로의 말을 듣는 걸 좋아해요. 이것은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립 서비스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감동받고 뭔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들을 때는 우리가 기쁠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라합은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재밌는 메시지 다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도 들을 줄 아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위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여인의 고백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스스로 계시는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신들은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실. 그러나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진짜 하나님으로, 진짜 신으로 믿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 꼭 눈으로 봐야만, 뭔가 내가 경험해야만 그것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의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다른 게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라합이요, 그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그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누군가 신고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하고는 라합의 집을 정확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찾아왔을 때 라합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라합은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요. 따돌려요. 여기서 보니까 이 여인은 십계명을 어겼으니까 이 여인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여인은 비록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예요. 배신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오히려 믿음의 족보에 오르게 하시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했는데요? 아니죠. 이 여인은요, 바로 이 세상의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집니다. 이 세상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라합은 오늘 9절에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났어요. 라합은 본 게 없어요. 아직까지 뭐 기적이 일어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이 바로 라합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여줘야, 뭔가 경험해야 우리는 믿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어느 순간 믿음이 훅 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 때는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러나 거기 훅 하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가 생명이 된지라. 우리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비록 심판당할 여리고성에서조차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여인 기생 라합이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에서 한 가지 더욱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의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공감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로 내가 이제 이해됐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여기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왠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공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행위로 이어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서 영접하고 그들이 왕에게 발각되어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도망치게 해줬죠. 이것은 바로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때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라합의 믿음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아요. 라합은 자신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모와 남녀 형제는 물론이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정탐꾼에게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러한 라합의 믿음의 결과,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할 때 여러분, 그녀와 그녀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안전하게 살아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이하에 바로 이 라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존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리고성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수많은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단순한 기독교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구원은 우리의 성품이나 종교적인 열심, 행위로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창조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취하게 하시고자 하실 때 오늘 그곳에 기생 라합이란 여인이 오늘 하나님을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거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을 자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위협당하는 그런 존재예요. 또 어찌 보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기생나비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에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아까 같이 우리 모든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여리고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조차도 멸망시킬 때 단순하게 한 번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오래 참으셨던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하나님과 멀리해졌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회개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끼어있는 것들을 다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생나합을 통하여서 죄인인 그 나합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귀한 영광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건강의 어려움, 또 내가 당하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아까 같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구원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이때다 주의 금예가 될 때가 이때다
설립 29주년, 창조교회 설립 29주년 또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심정자 권사님 명예장로로 추대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속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모든 방해 세력들, 우리 사단의 권세들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위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름 모를 그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이 영상 상태 또 인터넷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이렇게 방송하여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